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더한 자. 은혜가 더한 자. 네. 나옵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들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과정, 지나가는 과정들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는 굉장히 쉽게 가고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굉장히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학자금도 다 이렇게 장학금을 받거나 누가 후원해줘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 벌어서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목회지로 나갈 때 쉽게, 제가 볼 때는 쉬운 거죠. 쉽게 청빙받아서 이렇게 딱 목회지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개척해야 되고, 개척할 때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도와줘서 처음부터 건물 지으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하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달랐습니다. 저는 20살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 제 20대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희 집에서 제가 볼 수 있는 좋은 것들, 기대될 만한 거 전혀 없고, 그래서 20대에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지? 쉽지? 편하지? 나는 이렇게 지금 모든 단계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밟으면서 아주 더디게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건너뛰면서 이렇게 쉽게 가냐? 사업을 해도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잘 되고, 또 금방 잘 되고, 나는 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란 말이죠. 쟤는 뭐 대충 가는데 가지 뭐, 대충 공부하는데 좋은 데 가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 떨어지고 안 되고 어렵고, 그리고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나는 그렇게 복된 가정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사람마다 다르다.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제 같이 공부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은 이제 같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분은 저기 충청도에 굉장히 큰 교회, 한 이만한 교회에 이제 부임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박복합니까? 저는 왜 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 일찍부터 본 거예요. 일찍부터. 그때 본 거 아니라, 전도사 때 본 거 아니라, 일찍부터 20살 때부터 내 삶을 왜 이런가 그러면서 본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공평하게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이가 있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왜 이렇게 사기꾼 같았는데,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형도 속이고 왜 그랬는데 야곱은 잘 됐고 에서는 왜 이렇게 망했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덜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나 미워하시나 봐. 저 사람 되게 사랑하시나 봐. 난 미워하시나 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더디가지?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뭔가 이게 꽉꽉 막혀 있지? 좀 점프하면서 가면 좋은데, 건너뛰면서 가면 좋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제게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제게 좀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게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창세기 9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왕인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일컬어서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가 왕 됐는데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바로를 쓰시는데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 다 두드려 맞고 자기 아들도 죽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왕 삼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 인생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왕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벌 받으려고 자기가 왕 됐는데,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된 까닭은 그냥 하나님 마음에 자,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넌 내가 미워해.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넌 내가 미워해.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럴 만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럴 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가 그럴 만하니까 그에게 완악하게 하시고 그가 고집부리게 하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재앙 당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와, 나는 본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나? 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일찍부터 그 출발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출발이 달라요. 일찍부터. 누가복음 1장 41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누가복음 1장 41절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그 마리아가 오고 예수님 오시는 걸 보니까 얘가 막 뱃속에서부터 벌써 좋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은 이제 그 앞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어린이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거야. 와, 이거 뭔가 다르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는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 와,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금수저가 다르고 흙수저가 다른데 아니,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합니까? 그런데 일찍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있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요, 일찍부터 이제 성전에서 키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그 말은 말에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무엘은 일찍부터 뭔가 달라요. 와,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와, 나는 어떤가? 나는 일찍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사랑받아요. 느끼십니까? 굉장히 사랑받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네. 우리 애기들이 그래. 갓난 애기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본 애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그래요. 특출나게 예뻐서 그러냐? 예쁘죠. 잘생겼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또 바깥에서도 보면 예쁘고 잘생긴 애가 있어요. 말 잘 듣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쟤네들이 들어봤자 도대체 얼마만큼 말을 듣겠습니까? 깐난쟁이들이. 밖에 애들 중에서는요, 말 잘 듣는 어린이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입혀진 거예요. 은혜가 그 위에 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비밀이에요. 일찍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자라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은혜가 왜 입혀졌느냐? 뱃속에서부터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입혀지는 거예요. 저거 봐, 지금도 땡깡 부리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밉지 않고 자꾸 이 마음이 가고 이렇게 되는 까닭은 얘네들이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도 그렇습니다. 어린애도 뱃속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저렇게 은혜가 임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학교 어린이들 보면요, 은혜 있고 은혜 없고, 은혜 있고 은혜 없고, 그게 느껴져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거 딱딱하겠다, 물렁하겠다. 보면 알잖아요. 딱딱하겠다, 물렁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온다니까요. 은혜가 있는 어린이네. 얘는 은혜가 없네. 은혜가 임한 자, 은혜가 임하지 못한 자. 그래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한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보면요, 똑같아요. 반응이 똑같아요. 그 아이를 대할 때.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럼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요, 그 어떤 사람의 기질과 특성과 어떤 뭐 느낌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이가요? 어린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뭐 남다르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은혜가 임한 자가 있고요, 은혜가 떠난 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은혜가 없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는 은혜가 있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뜬다고 해서 은혜가 거기 위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왜 나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더디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누구는 청백받아가지고 잘 가는데 나는 개척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야 되고, 저는 왜 이럴까요? 누구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지금도 보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댓글에 이상하게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은혜가 없는 자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있고요, 은혜가 없는 자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잘 키우셔야 돼요. 내가 잘 키울 거야. 그런 애일수록 은혜가 없어요. 희한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 애일수록 내가 잘 키워야지. 내가 어디 교회 가면 애 버려. 네? 근데 은혜가 없어요. 야, 얘는 지금은 열해도 조금만 크면 이상해지겠다. 그게 와요. 조금만 크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하면 얘는 잘 됩니다. 사무엘 보세요. 세례요한, 예수님 다 은혜가 일찍부터 있었어요. 큰 자가 되는 거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은요, 바로처럼 쓰임받고 사울처럼 돼버리고 아무렇게나 진짜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봤습니다. 몇 주 전이었는데 다운이가 이제 1살 넘은 거잖아요. 이제 2살이잖아요. 돌 지났지 않습니까? 잤어요. 저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데 얘 갑자기 깨요. 딱 깨더라고요. 그럼 보통 애들이 자다가 깨면 어떻게 돼요? 울어 제껴야 되잖아요. 근데 울질 않아요. 딱 하더니 사방을 둘러봐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야? 교회야, 교회. 교회니까 딱 앉더니 앞에 찬양팀이 막 박수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박수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박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지 않고. 지금 땡겨 부리잖아요, 저렇게. 울지 않고 박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린이가 잠에서 깨자마자 박수치면서 그 찬양을 따라하겠습니까? 뭘 따라합니까? 박수를 따라하는 거지만 누가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더했다. 얘네들이 사랑받는 까닭이 여기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랑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 당신에게는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요. 그 말은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삶에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우리 서로 화친하자, 동맹하자, 싸우지 말자. 왜? 벌써 알아요. 쟤 건드렸다가는, 쟤랑 붙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잘 지내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와서 잘해줘요. 나랑 잘해보자고, 나랑 친해지자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한마디로 은혜와 사랑, 자비를 더하사 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간수장이 요셉을 아껴, 요셉을 사랑해, 요셉을 귀히 여겨. 아니 여러분, 감옥에서 그 죄수를 누가 귀히 여기고 누가 아끼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아주 잘해가지고 아첨해가지고 정말 그 간수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위에 은혜가 입혀지자 간수장이 그를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 나타납니까? 다니엘에도 있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죠. 내가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환관종이 그 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디서 감히 이 포로 주제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다니엘아, 나도 너 형편 봐주고 싶은데 너 만일에 그래가지고 얼굴이 왜소해지거나 수척해지거나 그렇게 살 빠지면 나 목숨 달아나, 자기 목숨 달아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그 부탁을 이 환관장이 들어주는 까닭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귀시 대접받고,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만일에 그런 은혜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자기를 세워보려고 그럴 때마다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책망당하고 면박당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은요, 그 왕이, 다니엘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왕이, 야, 너 같은 사람 없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계속 고용하거든요. 요셉도 그 왕이 딱 인정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아, 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한 너 같은 자가 없다.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 딱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고, 왕이 알아보고. 여러분, 왕이 어떻게 알아볼까요? 왕이 알아봐요. 왜 몰라요? 알아보죠. 왕은요, 사람 쓰는 사람이에요. 사람 쓰는, 물론 속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 보면 사람을 알거든요. 우리 어른들쯤 돼도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회사 사장쯤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알아요. 인사권, 행정권, 그런 재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에게 인사가 만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 다거든요, 회사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 사람을 키우면 큰일 나겠다, 이게 오는 거예요. 사장은 압니다. 웬만큼 장사하는 사람도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장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보면 압니다.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야, 얘를 써야 된다. 얘를 총리로 써야 이 나라가 잘 된다. 내가 편하다. 야, 너 많은 사람 없다.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딱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으면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썼다가는 우리 회사가 큰일 나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서류 이런 거 요새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직접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이 리더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 있는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금방 되는데, 쉽게 가는데, 아니 내 삶은 왜 이런가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막 열어주십니다.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 보세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려고 한다면, 잡아서 하나님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메추라기를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혔을까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닭 한번 잡아보셨어요? 닭? 네? 여러분, 그 닭, 잘 날지도 못하는 그 닭, 그거 잡을 때 그 보통 어렵지 않아요. 닭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걸 얼마나 잡아야지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배불리 먹겠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거기다 진영에다 떨궈주니까, 새들을 그 메추라기 훅 떨궈주니까 그거 그냥 다 주워 담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메추라기를 다 주워 담듯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거지. 그걸 한 마리 잡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 주머니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거 또 보고 댓글 달라.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얻으려고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취하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한 사람은, 이거보다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그게 싹 다 그냥 내 진영에 떨어져, 내 회사에 떨어져, 내 사업차에 떨어져가지고 열방의 재물이 그쪽으로 다 모여들어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 거두기만. 그거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벌려고 얼마나 쫓아다녀도 그게 힘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되려면은요 막 저절로 되더라고요. 안 되려면요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왜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더디 가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막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은 잘 되더라고. 아버지가 목사님 자녀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저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잘 되는 집 아이들은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야. 나는 개척교회에서 안 되는 것보다, 아하, 하나님이 또 차별하시네. 막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거는 제가 청년 때 받은 거예요. 전도사 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놨더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 20살 때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거기 그 전원일기,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원일기 일용이가 입었던 그런 옷 입고 20살짜리가 그 논두렁 밭두렁 지나가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도대체 난 이게 뭡니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이제부터 여디디아 해라 그러셨어요. 여디디아 뭐예요? 하나님, 여디디아가 그 찾아봤어요 성경에. 여디디아, 솔로몬이 여디디아 별명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와, 이름 이거 엄청 좋다. 이거 나 여디디아야. 이제부터 나 여디디아. 나 여디디아 김성훈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에이, 목사님 어디서 또 그냥 그게 좋으니까 목사님 그 이름 가진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거나 말거나 저는 여디디아를 갖기로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 원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세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나는 이제부터 여디디아야. 난 사랑 입었어.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 사랑 입었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게. 난 사랑 입었어. 그 말씀 주셨어요. 난 여디디아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버림받지 않아요. 솔로몬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걔가 여디디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은 버렸지만 솔로몬은 내가 사울 버리듯이 버리지 않는다. 얘가 잘못해도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그게 여디디아의 은혜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봐주시더라고요. 사울은 던져버리지만 사울은 내가 버렸다. 사무엘이 사울을 놓고서 막 슬퍼하니까 야 울지마. 사무엘, 내가 사울은 버렸으니까 더 이상 걔 때문에 마음 쓰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니 솔로몬은 하나님 아끼셔가지고 그 솔로몬 끝날 때까지 그 나라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은혜 입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자, 왜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아냐? 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아냐? 사무엘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아냐? 요셉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아냐?
야곱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아냐?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아이 같지 않고 내가 아끼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 그들이 왜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는 줄 아냐? 제가 성경을 봅니다.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요, 홍수 났을 때, 다 죽을 때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 다 구원받는데 자녀들이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노아가 잘해서 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를 하고 천국에 가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 죽음의 과정이 힘들지 않기를. 아멘. 어차피 사람은 죽기는 죽는데 이 죽음의 과정이 힘들지 않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어떠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 내가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을 당하여서, 몹쓸 일을 당하여서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 말고, 하나님께 가는 거 말고 참 편안하게 가면 좋은 게,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바람이고 우리 기도 제목일터인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 얼마나 아끼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쑥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뒤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사가 막 죽어라고 따라갑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어디로 갈 터이니? 나는 여리고로 갈 터이니? 베델로 갈 터이니? 넌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사심을 내가 놓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주변에서 엘리사를 말립니다. 엘리사를 말려요. 저 엘리사, 엘리사 양반,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스승님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실 것 같아. 나 그 정도 영빨이 있다는 거죠. 나 그 정도 영권이 있다는 거죠.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 다니지 마. 이제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안다. 엘리사가 나도 알아. 너희 입 다물고 있어. 나도 알아. 그거 누가 몰라? 나도 알아.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겠어. 그래서 막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너는 여기 있어라. 난 가야 된다. 내가 당신의 사심과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확 부르실 때,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엘리사 위에 부어줍니다. 딱 부어줘요. 은혜가 더했죠.
은혜가 입혀진 거죠. 그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잡아서 엘리야가 올 때는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양갈래로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자기가 물을 탁 치니까 쫙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 위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임한 거죠. 근데 그거를요 막 쫓아다니면 그 따라다닐 때 옆에서 뭐라고 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만나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오, 엘리사 위에, 당신 위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영이 임하셨네. 그러면서 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전에는 같은 레벨이었어요. 똑같은 선지자 생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달라졌고 엘리사는 달라졌고, 그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는데 자기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가지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이 임한 자가 되었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은 돼버리고 말아버린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를 보니까 그 삶의 모습이 남다르더라. 남달러. 엘리사 남달러. 다니엘 남달러. 요셉 남달러. 남다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남달라야 돼.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상병 때인가 있었던 그 하사가 있었어요. 하사 우리 내무반에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사는 나이가 저보다 많았죠. 그리고 부산대학교 무슨 과를 이제 재학 중인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휴가 때 나갈 때 총알을 많이 가지고 나갔어요. 총알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게 걸렸네. 술 마시고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큰 문제잖아요. 그 무장 이렇게 된 거잖아요. 탈영ing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장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년 제대를 얼마 앞두고 말년 휴가 나갔는데 그때 헌병대에게 잡혀가지고 군대 영창을 갑니다. 거기서 1년을 지냅니다. 원래 진짜 오래 살 것 같았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죄거든요. 총알을 그렇게 많이 갖고. 그래서 그때는 람보 영화가 유행이었거든요. 람보. 이렇게 60 탄티를 이렇게. 저희 부대는 좀 특수한 부대라서 총알 같은 걸 쇠지를 않아요. 그냥 막 쏘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거 총알 빼돌리려면 엄청나게 빼돌 수 있어요. 그래서 람보처럼 이렇게 있고 바깥에 야상 있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 잡혀가지고 진짜 인생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또 우리 그 대대장과 사단장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큰 그 집안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 대대장과 사단장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풀려나고 이제 바로 제대하게 됐는데, 1년 그 됐을 때 다시 우리 내무반으로 그 하사 그 분이 오셨어요. 1년을 군 생활 아니 감옥에서 있었잖아요. 영창에서 1년을. 근데 그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야 성훈아, 내가 영창에서 내 예수님을 만났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전하던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다. 난 이걸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다시 왜 코맹맹이 소리가 날까요?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하나님이라니? 다른 저 사람도 믿고 다른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아니야.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다 교회 다니는데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생활하는 것과 저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너처럼 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그 네오방 같이 있다가 진짜 제대해 버렸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었어요. 왜냐? 저는 군 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정말로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하셨다는 증거구나.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이러고 제대를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모습은 이래야 한다, 그걸 보여주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군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군요.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글자들이 다 떠올라서 내 가슴으로 막 파고드는, 그리고 귀가 아니라 막 머리가 울리고 가슴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막 들려지면서 그게 있어지는,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던 찬송이 막 머리에서 울려 퍼지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왜 있게 됐느냐? 저는 그게 모든 목사나 모든 어떤 사역자들의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았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왜 있어야 되느냐? 뭔가를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생활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었지, 이거 내 힘이 아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격화가 될까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숙소로 왔을 때는 그 수건을 벗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여러분에게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진짜입니다. 빛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사업하는 분들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할 수 있을까 보여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 치는 사람 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예솔아, 너 어디 있어? 없나? 거기 있구나. 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너 피아노 치지? 피아노 치어요. 그러면 너가 볼 때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간단한 질문인데? 있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봐도, 그리고 미안하지만 피아노 마스터는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가? 피아노 완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마스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고1짜리가 봐도, 와, 피아노 잘 친다? 피아노 못 친다? 이게 다 뭐예요?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면, 와, 이 사람 그림 잘 그리네, 그림 못 그리네,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알 수 있죠. 음식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요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딱 보면은요, 야, 이 사람 요리 잘하네, 이 사람 요리 못하네,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칼질하는 것만 봐도 아는데. 여러분, 목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민감하면요, 다 느껴져요. 저기서 들어올 때부터 압니다. 상태가 왜 이래? 힘들겠네 오늘. 오늘 어떻게 기도해 주지? 야, 밝다, 밝어. 참 밝다. 참 좋다. 괜찮다.
상태가 좋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아멘하고 잘 받겠어. 다 보여줘요. 몇 명은 잘 안 보여줘요. 다들 지금 뭐 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막 살잖아요. 시커매져서 들어와요. 여러분들 화장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지금 옷을 예쁘게 입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벌써 여러분들 영적인 그늘져 가지고 막 들어와요. 막 빛이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요. 어두워요. 시커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대충 달려왔어요. 지금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들어왔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뭘 그래요 그렇지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씩은 지금 막 뭐가 잘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막 뭐가 잘 돼요. 지금 뭐가 말 잘 돼요. 내가 볼 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좀 있으면 안 될 건데 얘기는 못 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될 건데, 좀 지나면 안 돼요. 지금 어렵대요. 아닌데, 될 건데. 그런 느낌이 와요. 됐는데, 돼. 이건 되는 거야. 그래, 해. 괜찮아. 그럼 돼요, 또.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러나 저는 그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보인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근데 왜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잘 될 애가 보이고요. 목사님 맨날 교회 가서 얘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 눈이 다쳐가지고 뭘 모르는구나. 지금 왜 이렇게 애 힘들게 하냐? 부모들보다 훨씬 잘 된 애를.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 애가요 이렇게 엄청 자랑해요. 이 부모가 진짜 뭘 모르는구나. 얘 이제 몇 년 지나면 엄청나게 속 썩일 텐데. 큰일 났다.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청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인생이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입혀진 자는요 어딜 가든 형통하게 되거든요. 아멘. 요셉 보세요. 어딜 가든 형통해요. 은혜 입혀진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해요.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거기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셉이 있는 곳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곳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도 다 잘려요. 좋은 회사 들어가도 다 잘린다니까요.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막 미워해요. 사람들이 막 구박줘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선임들이 그를 아낍니다. 아껴서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틀려도 웃으면서 알려주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차례별로 아침마다 커피 돌려도 그 커피도 먹기 싫은 거예요. 얘는 맨날 왜 이거 갖다 줘? 싸구려 이거. 한번부터 메이커 말할 뻔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은혜가 입혀지면 여러분 은혜가 입혀지면 그 맥심 커피 하나를 이렇게 타다 줘도 고마워 받는 느낌이 벌써 달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미리암아, 아론아, 내 얘기 잘 들어. 너희들에게 내가 만난 건 사실이야. 내가 너에게 환상으로 만나고 꿈으로 만났지. 예. 근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아. 나 모세와는 대면한다. 꿈도 아니야. 환상도 아니야. 직접 만나. 왜 그런 줄 알아? 왜 이 은혜가 다른 줄 알아? 왜 너희와 모세가 다른 줄 알아? 모세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모세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너희들이 감히 넘볼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은혜를 입혀준다. 나는 그를 대면한다. 직접 만난다.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만 그건 희미한 것이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니지만 그는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지만 나는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 직접 만나.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야. 여러분, 충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히셔서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끼시면서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예수님 외에 모세만큼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면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충성돼야 돼요. 첫 번째, 노아와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로 남다른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런 충성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남다른 충성이 있을 때, 남다른 충성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했다가 안 했다가,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충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솔로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뭘 했어요? 솔로몬이 충성했어요? 깐난 얘기인데 지금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요 잘하잖아요. 자식에게 은혜가 입혀져요. 아멘. 부모가 잘하잖아요. 자식에게 은혜가 입혀져요. 솔로몬이 뭘 잘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뭘 했어요? 그런데 한 게 없어요. 근데 여디디야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나에게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솔로몬을. 그래서 솔로몬은요 나중에 엄청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셔요. 넘어가요 다. 왜? 하나님이 봐주기로 작정하셨어. 내가 넌 봐줄게. 내가 너는 봐줄게.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얘가 죽어요. 얘가 죽어요. 정말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는데 얘가 죽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은혜가 어디로 갔어요? 솔로몬에게 간 거예요. 기도는요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를 아름답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일찍. 그런데
그 기도는 쌓여졌어요. 눈물의 기도는 쌓여졌어요. 이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에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서 솔로몬에게 다 입혀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디디아야. 그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를 바울이 그렇게 아껴요. 디모데를 그렇게 아껴요. 그런데 보니까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봐요. 근데 이 믿음은 먼저 어디에 있었어요?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은혜 입은 자, 은혜가 더한 자가 돼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부모님이 안 믿어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배나 기도하면 돼. 부모님들이 안 믿는 그런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나 기도해. 그냥 2배, 3배, 4배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복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왜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얼굴 시커매져서 온다니까 지금. 자기는 하얗게 칠했지만 가부키처럼 가부키 맞아요? 네? 가부키처럼 하얗게 칠해왔지만 시커매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영의 상태, 영의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돼 있어요. 영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저는 이래요?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디디야 너가 믿어라. 여디디야 너 믿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여디디야입니다.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었느냐? 여러분 가만 보니까 내가 와 저 사람 진짜 편하게 간다 그런 사람들도 삶을 보니까 이면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헤쳐나온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려는 어떤 사역, 쓰시려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길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특별하게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아멘. 그렇게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일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가? 그걸 다 보면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거야. 은혜가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나요. 여러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어린이는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얘는 잘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린인데도 은혜가 입혀진 어린이,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어린이. 은혜가 있는 어린이는 가다가 한 번이라도 더 볼 꼬집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는 어린이는 나한테 다가올까 봐 무서워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잘해줘야죠. 그런데 확연히 달라요. 근데 그 모습이 중학생에게도 있고 고등학생에게도 있고 청년도 어른도 있다. 은혜가 있는 자, 은혜가 없는 자.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기적의 역사가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오늘 내게 은혜가 입혀졌는가? 아니면 은혜가 입혀졌었는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나? 다시 은혜가 입혀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제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고침받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앞자리 이렇게 앉으세요.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앉고 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앉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네. 자, 우리 시작된 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더해지고 그렇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가 입혀져야 됩니다.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부림보다 하나님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내게 다시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인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히 깨어 행하며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형통하며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며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셔서 다시금 입혀주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금 내게 입혀주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